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 따로 있다. 네, 주인 따로 있어요. 주인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맞지요?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소테르라는 뜻이고요.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인. 주인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내 것 사상이라는 거, 내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You are mine, 니 내 거다 그랬는데 나는 나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는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거 누구 거지? 이거 내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네 거다. 이런 구분을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그 소유권을 가진 분이 따로 있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놓고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직인 줄 믿습니다. 소유권이 내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출발은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여러분 오늘 천국 백성은 어떻게 탄생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내가 청지기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거 있죠? 재능, 탤런트, 물질, 그리고 오늘 나의 몸에 관한 건강, 그리고 내 몸뚱아리, 그리고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언제부터인가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주인의 것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리고 자꾸만 내 것이라고 그렇게 강변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온통 내 것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것 아니면 네 것. 그런데 내 것과 네 것을 다 합쳐서 누구 거? 아멘이세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했다. 이건 내가 세웠다. 이건 내가 벌었다. 그러니까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새로 주고 새로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를 내야 되는, 내게 아니라 어떤 분이 나에게 나 이거 네 관리 잘해라. 내가 세 받으러 온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착한 청지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그래서 인생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인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드릴 열매가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다. 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목적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양육,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생명을 살리고 제자 삼고 그를 양육하고 키워서 나와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사업은요, 우리의 직장은요, 내 인생은요, 예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곳에 그렇게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우리가 그분을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서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게 보니까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열매 받으려고 34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발전해가지고 41절에 열매를 바칠 만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3절은 열매 맺는 백성.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뭐냐고 도대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포도원도 오늘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은요, 뭐 맺으려고 포도원 만든 거예요? 포도 따려고 만든 거죠. 포도는 포도를 맺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멋진 청지기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관리를 했는데 이게 열매가 없다면요, 그 베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게 아니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이 시간도 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이고 아침 안개 같다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새로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새를 내야 되는, 새로 죽어간 주인이 따로 있는 이 인생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땅에 열매 맺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달라. 그게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렇게 예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아멘, 나는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분도요, 세상 떠나니까 그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어떤 건강한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절도를 하다가 73세 2층을 이렇게 옆에 바깥에 그걸 타고 가스관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몇 살? 건강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건강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네요. 네?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청지기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그 본분을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사람들처럼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되는데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거치는 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피할 바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내가 피할 바위, 내가 피할 산성,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주인이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포도원을 세워야 되겠다. 포도원을 세운다고 포도원이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을 먼저 갈아엎어요. 개간을 합니다. 돌 갈아내고 땅 개간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퇴비를 걷다 넣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야생 들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망대를 세워가지고 우리 같은 원두막이겠죠. 세워서 도둑들로부터 그
포도원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주인에게는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걸 이 아무 쓸모없는 땅을 사서 뭐 하겠다고요? 포도원요. 그 포도원을 만들면 마지막에는 뭐가 맺혀야 된다?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거예요. 돈을 그냥 쏟아붓는 거지. 근데 이거 돈을 쏟아붓는데 이게 결과가 없잖아요. 왜? 포도나무는 5년이 돼야 열리거든요. 다른 것들은 3년이면 유실수가 열리는데 포도나무는 5년 돼야 열매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뭐예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계속 주인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수입은 한 푼도 없고. 그런데 그 사이에 주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외국으로 떠나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타국으로 갔다. 그랬더니 타국으로 갔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여기 있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말은 5년 뒤에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의 일부를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계속 투자하는데 이 포도 열매가 맺히거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5년째 수확이 나누면 그 열매의 적당량을 나누어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고 주인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해마다 이제 열리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이렇게 이윤이 창출될 수 있다. 그게 주인의 계산이잖아요.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돈을 이렇게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다고요. 그래서 오늘 소작인 또는 농부, 세를 내기로 그렇게 약정한 이 농부는 이 사람도 열심히 그 포도원을 가꿔야 돼요. 왜? 나도 가꿔야 열매가 열려야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가꾼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계속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는데 한 번도 주인은 오지는 않아. 근데 뭘 보내? 돈을 보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가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매달 와가지고 진도가 어떻게 돼? 얼마가 됐어? 이러면 이게 주인이 있는 줄 아는데 아예 안 오니까 있나? 주인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해마다 이제 안 오니까 거의 주인이 기억 속에 쓱 사라지기 시작했네. 그런데 5년이 되니까 드디어 포도가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포도에 대해서 누가 온다? 주인이 뭐 받으러 온다? 세 받으러 온다. 맞습니까? 그럼 그 세를 당연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맞죠? 줘야 되죠. 왜? 나도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주인은 자본을 투자했으니 자본에 투자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내놨더니 이 농부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왜 열이 받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면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정신이 나가니까요, 어디서 코빼기도 안 비다가 포도 수확하니까 종들을 보내고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종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게 그 지금 세를 내야 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주인이 보내놨더니 죽여, 때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내 건데. 주인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 뭐가 우리가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주인이 왜 종들을 보내겠습니까? 뭐 하려고? 세 받으려고 보내는 거죠. 왜?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놨으니까 뭐 내놔라고? 거기 합당한 세를 내놔라고. 이것은 처음부터 이 농부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까? 몰랐던 사실입니까?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원의 주인인, 이 주인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어라는 이 사실이 서서히 사라지고 희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왔냐? 욕심이 올라온 거예요. 욕심은요, 장성하에 뭘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점점 커져가면 사망으로 이른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 돈 10원도 안 넣고 그 땅만 관리했으면서 이걸 내 거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거다 이제. 그래서 마태는 이 종들을 두 번 보냈다고 하지만 누가는 3번 보내. 그러니까 3번 보낼 때마다 때리고 이거 보니까 돌로 치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욕심내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주인에게 지급해야 될 그 세는 내지 않고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이런 거예요. 욕심은요,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 결국 그것이 자꾸 자라요. 자라서 뭐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 속에 아멘할 수 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주시다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농부들처럼 욕심이 생기니까 뭐 어차피 주인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주인이 올 것 같았으면 벌써 왔지 종들을 보냈겠냐? 그 계산을 하는 거죠. 올 수 없으니까 종들을 보내는 거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새는 고사하고 포도원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인은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 농부들의 의도가 확실해지자 주인이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되겠다. 내 아들 포도원의 상속자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내 아들에게 잘 대해주겠지. 왜? 상속자니까 저 사람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농부들의 착각은 끝이 없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아들 즉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포도는 진짜 내게 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살아있어요?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요런 꾀를 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당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고 그를 잡아다가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무슨 그런 근거가 있냔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한쪽에서 원사이드 러브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에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왜 주님이 이 33절부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뭐라고 했냐?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무화과를 저주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자판을 뒤집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내쫓고 이렇게 성전을 네 마음대로 이거 우리 건데 내가 지금 돈 줘가지고 지금 돈 받고 지금 장사하라고 내가 대제사장이 허락해 주는데 네가 뭔데? 왜 쫓냐고? 왜 내 지금 이익을 가로채냐고? 내 이익을 못 누리게 하냐고?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봐요. 그들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다시 주세요. 그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새를 잘 바칠 사람들 다시 주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지금요 이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 이야기 하는데? 자기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게 어디 나온다는 거를. 이사야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해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맞습니까? 예, 계속 읽어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맺혔다? 들포도. 지금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갖고 이게 될 줄 알았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노래의 결론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봐봐요. 대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그가 기뻐하신 유다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지금 이 포도원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네? 라는 것을 종교지도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유대 역사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지자 그 사람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주장하기에 급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아서 소유하기에 급급했고 그들은 성전을 장사치들이 또는 성전을 더럽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돈만 벌리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영광을 돌려드렸다. 자기가 가르쳤다. 소출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무참히 죽였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핍박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포도원 차지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포도원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다. 그렇게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돌려드려야 했지만 저들은 돌려드리지 않았고 자기 것으로 착복했다 이 말입니다. 왜?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30%가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대요.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이 없으면 목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마지막 삶이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유한한 인생보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갖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가 출세하고 예수 믿어가 명예를 얻는다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혹시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명예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나를 위한 인생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출세시켜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명예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이 주인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남습니까? 형식만 남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행식만 혹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뜨거웠어요. 옛날에는 절절한 간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내 가슴이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난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나는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간증할 것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천국을 믿지 않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과 동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세요.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 자리를 완전히 박탈하십시오. 이제 이 복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답변한 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연출되었을까? 그들은 선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이리 됐을까? 착각입니다. 착각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착각, 자기들이 선택받다는 착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착각에 혹시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십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니까요.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킹스톤인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머릿돌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짓잖아요. 네모로 짓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어서 짓는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자체가 오늘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치는 돌은 뭐냐?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 아니다 이제. 누구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것은 흑인이든 항인이든 백인이든 아무 상관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들은 모퉁이 돌인 예수를 이제 버릴 겁니다.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양도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 34절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 그 머리부터 신상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상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거기서 떠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돌. 오늘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두는 돌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진다는 말은 예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가짜들,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천국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깨어지겠고, 이 말은 이 신들라오란 말인데 그대로 당해서 파멸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말은 그냥 떨어진다는 의미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종말일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 돌이 떨어진다, 예수가 떨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로,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로. 그때가 언젠데요? 주님 다시 올 때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분이 나의 뭐가 돼야 된다?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퀴즈를 하면은 알고 그 밑에 있고 그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듯이 날려간 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오늘 악한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으면서도 형식만 남아있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영원한 불이다, 그 말입니다.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건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분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의 결론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저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 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이제 궁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사람들처럼 주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악해지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가치관은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전쟁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이기겠지 뭐.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도대체? 오늘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양심의 가책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에는 완전한 파멸로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이 소작인들의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지만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소작인의 자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졌잖아요. 그 포도를 빼앗아 가지고 열매를 제때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그 복음이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오늘 2024년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청지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작이들과 흡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원래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주인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 가면 보여줘 보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비유 속의 사람들처럼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 그들의 마지막은 뭐밖에 없다고요? 버려지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잘 맡긴 소작인이고 청지기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내 것이라고, 이거 다 내 거라고 그렇게 부르짖기에 너무나 열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또 의도적으로 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다, 내 건강이다, 내 돈이다, 내 집이다, 내 차다, 내 자녀다, 이런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성을 쌓습니다. 이 다 내 거라고. 마치 누가 가인이 노 땅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듯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주인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 아들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못된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열매 맺는 새로운 소작인들을 뭐라고요? 찾아낼 것이라고. 찾아낼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청지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잠깐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인의 포도원이 욕심나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의 이유, 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의 이유 가지고 그분이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소작하는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미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는 새로운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사명을 들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내게 시간이 주어지고 내게 물질이 주어지고 내게 건강이 주어지고 내게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지금도 예수를 살고 있지만 더 뜨겁게 살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악한 소작농처럼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두려운 건데 그거 두려운지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로 맡기고 간 인생이라고요. 새 받으러 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지금 내야 될 새로 받은 인생인데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뭘까요 도대체?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위해 영원히 예비된 그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직장, 사업장, 내 자녀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